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그다음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우리는 지금 구약의 말씀 가운데 호렙산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호렙산 언약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게 악입니다. 이게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그 몸을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삶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통관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통관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되셔서 이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인도를 해 가시는데 그 질서가 다 있는데 통관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문란하게 되고 여기 질서가 다 파괴되어 가지고 뭐 자손 생육 번성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제거해 나가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필처녀성에 대해서 거짓을 행할 때는 그걸 죽여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참 굉장한 거죠. 이게 한번 범죄했다면 뭐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조금 더 뒤에 가면 뭐 안식일을 보면 또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다가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화를 시켜서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구약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율법은 크게 봐서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으로 딱 갈라집니다. 구약율법은 정죄, 죄를 정하여 죽여요. 율법은. 그리고 그 죄를 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복음이라 한다 말이죠. 복음이라 한다. 그 구약의 율법은 신약 복음의 그림자라. 히브리서에 구약 율법 자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실체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한 기능이 정죄예요. 그게 쳐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쳐 죽이라는 이야기만 있으면 곤란하지요. 또 살려내는 기능도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기능.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시고 대신 의롭다 해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이 언약 혹은 다른 말로 뭐 율법, 이게 이 성경이 모세의 글과 시편의 시와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이때 예수 그리스도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명쾌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정죄받아야 할 그 정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은 통관했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해서 그게 영적인 통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다 행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행위대로 말한다면은 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다.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 뭐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예수가 이 율법의 모세의 글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하는 말이 모세의 글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대신 정죄받고 제물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피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난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다 그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제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영적 예배로 이루어져 갖고 점점 자꾸 악을 우리가 미워하게 돼요.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안 좋아한단 말이죠. 전에는 그게 달콤하고 좋거든요. 타락된 우리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럴 때 막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 다 인간은 다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된 쾌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성도는 그게 싫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막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싫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화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서로를 이렇게 북돋우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 영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보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어린 자라.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리면 그럴 수는 있어요. 어리면 이게 아직 약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자꾸 이렇게 이걸 키워보십시오. 이렇게 이걸 키운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게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악을 제할지니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을 다 제하시고 악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십자가로 다 괴멸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악을 제해 나가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복된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 25절 계속 보시면 25절로 27절은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25절.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일 자는 죽여야 돼요. 죽일 자는. 여기 신약시대로 말하면 육체에서 이걸 죽여야 우리가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아요? 미움을 죽여나가고, 시기를 죽여나가고, 어리석은 생각을 죽여나가 보십시오. 마음에 아주 상쾌하고 즐겁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이런 뜻입니다. 그런 육체의 소욕은 죽이라는 거죠.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둘에서 만났으니까 아마 강간을 하는데도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어가 여자가 그냥 강간을 당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강간한 남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구약적인 범죄의 모습입니다. 그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구약적 계시 방편입니다. 꼭 이걸 구약적 계시 방편. 이게 직접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화되어서 우리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라는 뜻이란 말이죠. 28절 봅시다. 28절로 29절. 처녀를 통관하면 대가를 주고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이때는 약혼 안 하지 않는 그냥 처녀의 처녀. 이런 자를 이제 통관했을 때는 그 아비한테 은 50세겔을 주라. 그 대가를 지불하라. 그리고는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게 된다. 이게 다 복음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영적 간음을 한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이 다 속전을 지불한다 그랬잖아요. 속전. 이 속전이라는 게 이게 물건을 이렇게 빚을 진 걸 이렇게 갚아주는 겁니다. 속전. 속해내는 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속죄 재물이라는 표현도 써.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일의 다양한 측면들을 가르쳐줘요. 속죄 재물이다 했을 때는 몽땅 예수님이 희생 재물이 된다는 뜻이고, 속전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아들이 소위 말해서 유괴로 잡혀갔어. 그 영어로 이게 랜섬 하는 게 그런 뜻인데, 우리가 왜 유괴 잡혀가면 유괴범들이 뭐를 내놔라 그럽니까? 돈 내놔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대가 지불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게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우리를 뭐 해간 겁니까? 쉽게 말하면 유괴를 해간 거예요. 이 자식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그 돈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지불해야고 유괴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괴를 당한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막 믿기 전에 또 혹은 믿고 나서도 우리가 가끔 잡혀가기도 하는 거지만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속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속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냈다. 이 지금 은 50세겔을 주라 그랬지 않았어요? 이 굉장한 돈이거든요. 이 은 50세겔이라는 것이. 그리고는 평생에 그를 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간음한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단 권세에다 다 갚고 사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우리한테 내놔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다고요. 우리 다 예수님이 속전으로 다 갚아버리는데 뭐 내놔 할 게 있어요? 우리를 까칠까칠 괴롭히지요. 그 괴롭히는 것도 사탄은 우리를 까칠까칠 괴롭히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우리 택한 백성은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더 예수 앞으로 가는 거지. 알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이게 구속의 섭리요, 오늘 이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죠. 30절. 그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게 완전히 이게 성교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비의 후시를 취하게 되면은 완전히 막 교란이 일어나면은 자손 번성에 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구약시대 때 그런 거 하지 말라. 자, 요컨대 지금 오늘 22장 전체 내용이 어복을 바꿔입지 말고 뭐 혼합하지 말고 만약에 그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대가 지불을 하고 뭐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이게 전부 소유 질서를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죠. 거룩한 뜻.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재물도 있고 나귀도 있고 의복도 있고 맡겨준 부인도 있고 있는데 통관을 하게 되면은 막 혼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손 번성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론시켜 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주요, 진정한 너희들의 모든 행복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걸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게 영육간해입니다. 영육간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거죠. 자, 23장으로 가면 더 이제 실감 납니다. 점점 더. 23장은 정결한 생활 윤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22장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은 소유 질서였고 두 번째는 정결한 생활 윤리입니다. 보십시오. 소유 질서가 우리 22장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정결한 생활 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율례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율례라는 것은 관계에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규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죄하는 거고, 율례는 이 관계에서 소유 질서가 무너질 때 그걸 원 위치로 돌려주라.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관계에서. 이 율례라는 게 이게 이웃 사랑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실은 이웃 사랑의 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들어오십니까? 네, 율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질서도 전부 뭐 옆에 사람의 소가 길을 잃어버리거든. 그 옆에 사람에게 돌려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소유 질서를 만들어놨다. 지금 그렇게 쭉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 오늘은 23장은 계속 정결한 생활이에요. 정결한 생활.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3장 1절에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1절,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이게 구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걸 뭐 오늘날 무슨 소리냐 말이죠. 신랑 혹은 신, 이게 남자의 소위 말해서 정력을 관장하는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을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소위 말해서 아예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실감이 안 나시나 어떻게 이런 걸 육체적으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상했거나 신을 베어버렸으니까 소위 말해서 남성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는 자손이 번성하는 게, 지금 우리가 모세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켜가는 방법이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의 제일 근본이 뭐예요? 첫째가 자손 번창 아닙니까? 자손 번창. 땅, 그 다음에 통치는 이제 그 다음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신랑이 상했거나 신이 베었으니까 이 남자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손 번창이 안 되는데 총에 떡 들어 앉아 있으면 그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구약적으로 말해서, 구약적으로 참 성경에 별 이야기가 다 있네요. 하여튼 이 구약의 육체의 방식으로 계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하고 직접은 안 맞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맞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택한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이.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앉아 있어 봐야 아무 말씀도 안 들리고 자손을 번성하는 그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여기 왔다고 말씀 들어봐야 아무 깨달음이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돌아봐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손 번창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2, 3절 계속 나와요. 2절은 뭐냐 하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합니다.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 이때 사생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자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는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총회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아브라함 자손을 이거는 뭐 명쾌하게 갈라내 구별하거든요. 지금 요컨대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이 지금 규례, 이 모세 언약에 나오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뜻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혼합하지 말라, 남자 여자 옷을 이렇게 섞어 입지 말라,
이 전부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 갖고 구별하라 이런 말들이 이방인과 이때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 모압, 암몬, 뭐 기타 등등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거 좀 구별해내는. 그리고 우리 지난 바자회하고 우리 척사대회 할 때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척사대회 하잖아요. 바자회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형식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별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의미와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자전거 경품 걸어 놓으니까 눈이 번쩍번쩍 하더만은요. 저도 72번 나올라나 해가지고 끝까지 기다려 안 나왔더만. 우리 또 해외에서 오신 성도님 타가도 우리 감사하고 우리 행복하고 좋아하지 않았냐 말이죠. 꼭 내가 꼭 타야 좋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가도 좋은 것이요. 우리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안배를 하셨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내가 타고도 좋을 수도 있죠. 내가 타고도 하나님이 주셨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말이지.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계시다 이래 버리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은 시기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직접 생활 속에서 이제 깨닫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와요. 이제 성경을 이론 참 중요해요. 제가 이론을 조금 더 약화시킬 의도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 이론을 모르고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런데 이제 많고 자꾸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말씀운동 우리 멤버들은 말이죠. 그게 이제 이론, 성경이 이렇게 참 대단하구나. 이게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말이죠. 정말 내가 여호와의 총회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정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 백성 우리 교회 멤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참 마음에 감사도 있다. 저는 허망한 목표를 가지고 그게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이 막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이 내 삶의 행복이 다 사라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내가 보호와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드디어 내가 깨닫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감사함 내용. 이 이방인, 이게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건 이방인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 됐구나. 그 증명을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최종적 증명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떨어집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이론적 증명도 있지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명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평화와 질서와 마음의 기쁨과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이 사특한 세상 가운데. 그 증명이 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십시다. 3절에서 6절 보시고 암몬과 모압인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불택한 자녀들이거든요.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의 총에 우리 오늘 시대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 4절 보시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까지 막 등장을 시켜 저주하려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준 거죠.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별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하고는 화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화해가 안 된다는 말은 사람하고 화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신약적으로 하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대적의 대상이지 사단과 화해하거나 영합하면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겁니다,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떻게 해요? 시험에, 어떻게 해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디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단하고 우리가 화해를 해서 되겠어요? 사단은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죠. 사단은 우리들은 하나님 노릇하라, 이 말이거든요. 안 해, 이제. 하나님 노릇.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 흉내 내면 나는 괴로워져. 그렇게 사단이 천에 나가야지요. 사단이 자꾸 네가 삶의 주인이야. 네가 의로워. 너가 심판자야. 자꾸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이게. 그걸 빨리 분별하고 그걸 분별하는 게 그 영적 예배의 첫 요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야. 쳐내버려야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그래야 지혜롭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때라야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업이 일어나요. 하나 없어도 기독교 진리는 인격적인데 정말 전인격적인데 1차적인 작업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여기서부터 머리에서 분별 작업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비진리와 어둠의 괴계를 갈라내고 그 다음 내 마음에 이제 이 감성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감사와 평안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너무 인격적이에요. 이 성령께서 지정의를 정말 관장을 하시고 사용하시고 지식에까지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역사를 하게 하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몸살 나면 이렇게 머리가 따끈따끈하고 희미해지잖아요. 그게 우리 육적인 몸에 병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말이죠. 머리가 쫙 갈라지고 그게 상쾌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이 분별을 내가 지금 악에 치우쳐졌구나 하면서 딱 깨달아져서 머리부터 쫙 갈라져요. 벌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게 선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이 딱 정돈이 되고 말이죠.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암몬과 모아산이 들어와내겠느냐 말이죠. 그들은 너희들 저주했던 백성들 아니냐. 그게 사단 권세예요. 그게 사단 권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몰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까 당연히 인간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기식을 하는 그 온상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자꾸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뭐 쫙쫙쫙 그 밝은 빛이 펼쳐나가져요. 7절 봅시다. 23장 7절. 7절로 8절은 에돔과 애굽인은 3대 후에 총에 들어온답니다. 아하, 이거 보십시오. 암몬과 모압 사람은 10대가 지나가도 못 들어요. 이거는 아주 불택한 백성. 그런데 에돔과 애굽 사람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 중에서 우리 신약시대 때 그렇잖아요. 신약시대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신약시대 때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촉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아예 영영이 못 들어오는 족속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3대 후에는 은총을 베푸는 게 있다. 구약 시대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을 구약에서 무수하게 예언을 많이 해놨지 않았어요?
신약시대 때 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의 때가 오면은, 이런 것저것 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인 거거든요. 이런 이방인 구원도 지금 미리 가르쳐 주고 있고, 23장 계속 9절로 14절 출전할 때에 악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라고 합니다. 출전, 전쟁에 나갈 때 악하고 부정한 걸 삼가라고 합니다. 보십시다.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으로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거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요컨대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몽설을 했거나 몽설을 하거나 진 밖에다가 변소를 베풀고 대변을 통했을 때 이게 다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걸 빨리 그걸 다 배설물로 다 덮어버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판판이 어떻게 된다? 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이제 대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적과 싸우는데 뒤가 캥기면 싸워서 이긴다, 못 이긴다 이 말입니까? 이 뒤가 캥겨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찝찝한 게 남아있으면은 참 정말 이 성경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성화되어서 이게 보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날마다 자고 일어나서 직장 나갈 때, 자고 일어나서 아이 돌볼 때, 자고 일어나서 사람을 대할 때, 자고 일어나서 교회 가서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살아요. 그런데 구약적으로 말하면 몽설을 했거나 대변을 하고 그걸 깨끗하게 안 치워놓고 가면은 그게 정결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지 않다. 그러면 싸움에 가서 어떻게 해요? 뒤가 캥기고 이게 찝찝한 게 있어가지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정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까 잠깐 저기 있어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무슨 어려운 일이라든가 뭐 복잡한 일이 자꾸 생기면 우리는 그 복잡한 일을 대하고 내가 생각할 때 좀 아름답지 않는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죠.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그 힘들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때지요. 이게 참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라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죠? 어떤 우리의 모임과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로 진행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기보다도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도 몽설하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대변을 넣어가지고 이 깨끗하게 덮지를 안 했어. 배설물로 싹 덮어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소서 말씀할 때도 이제 남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진의 작업을 갈 때는 두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쪽에서 내한테 잘 안 해주는데 내가 뭐한테 잘해줘. 이런 거는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이 조건적 가치관이란 말이죠.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 잘해주지. 그거야 뭐, 그 예수님도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게 죄인들도 다 하는 이야기 아니냐 말이에요. 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응?
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러지.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마태복음에 말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그게 무슨 상이 있느냐? 그거는 세리도 이방인들도 원래 그래 하는 것들이다. 지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잘해주면 잘해주고 그건 조건적인 세리들 이방인들이 하는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건 이방인들의 가치관 따라 산 것이다 말이죠. 저쪽에서 나를 잘 안 해줘도 더 심하게 말하면 내한테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날마다 영적 삶인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는 한다라든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라든가 그건 다 이미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불결함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먼저 간파하는 영적인 감각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전쟁 나갈 때 저 사람의 어떤 불결함과 어리석음이 있어도 아 내게도 그런 게 있구나. 내 안에부터 정리를 하면 돼요. 내 안에부터 배설물을 싹싹 덮어나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내 안에서 내 내면적인 정리를 그렇게 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안 해도 혼자라도 하는 거지 뭐 혼자라도 남편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믿음을 안 줬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변하면 상대방은 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또 변화예요. 놀라운. 누가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나도 안 해. 그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하는 이야기고 정말 더 좀 심각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쟁을 쳐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치려면은 몽설한 것을 싹 짐 밖으로 싹 보내버리라는 거야. 몽설한 게 있으면. 그리고 대변을 통한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싹 덮어가지고 짐 밖으로 쳐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고 거룩한 삶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변화를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승리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자기 내면의 정결과 그 거룩함이 영적 전쟁의 유일한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뒤가 자꾸 캥기는데 뭐 전쟁을 나와서 싸우겠어요. 내가 불쌍해.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의 이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그 은행을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벌써 마음이 흔들려 버렸고 내가 이 눅눅한데 말이죠. 몸살이 나오고 뭐 대변이 나오고 이렇게 뭐 지지부분한데 내 내면이 깨끗하지 않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범사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승리를 하겠어요? 싸움 나가서 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 예, 자꾸 이제 남을 보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보되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 보되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자꾸 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정말 내부터 변화해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남을 탓하거나 네가 당신이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나를 안 한다라든가 저쪽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뭐 어떻다라든가 이 말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요. 내가 정결하게 지금 변화해 가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게 강건하게 서가겠느냐 말이죠. 틀림없습니다. 이게 23장 이 본문의 말씀. 15절 봅시다. 15절로 16절 종이 도망쳐 왔을 때에 도와주어 동거하라고 명합니다. 자, 종이 도망을 쳐왔어요. 근데 이걸 박대하지 말고 도와줘서 동거하라는 거예요. 15절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이건 정말 정결해져 가는 그 구약 성도가 그 종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종이 주인을 피해서 나왔을 때는 굉장한 압제를 당했거나 뭐 고통을 당했거나 그러니까 피해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다시 그 주인한테 돌려보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에?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종이 있으면 압제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하나 택해가지고 너와 함께 거하게 해주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 교회에 찾아오는, 신학적으로는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 말이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압제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마르게 되고 오아시스를 찾기를 원하고 생수를 찾기를 원하고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 오아시스 밑에 와서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정말 함께 거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게 만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그 정죄 속에 살고 죄책감 속에 살고 수치감 속에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복음을 전달해 줘가지고 죄책감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게 범죄하기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있거든요. 야, 내가 전에 그러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죄책감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근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나간.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바꾸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용서하셨고 그래야 우리가 수치감도 사라지고 우리가 죄책감도 사라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내놓을 수 없는 과거의 범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그것을 그 고통 속에서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의 모든 어떤 과거의 죄책감이나 수치감도 예수가 다 십자가에 받으시고 완전히 사해버렸다. 이제는 그걸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이제 예수 앞에 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 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수치한 일들, 수치스러운 행동들, 범죄들 있어도 예수는 그걸 깨끗하게 피로 덮어버렸어요. 예수님 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 지금 피해갖고 나온 종을 거기다 또 집어넣으면은 그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가 기뻐하는 택한 곳을 하나 택해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해주라. 이건 예수 안에 예수를 소개해주라. 정말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삶 속에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압제하지 말라. 다시 돌려보내면 그거 죽는다는 거죠. 거기 가면 다시. 이 하나하나의 지금 이 율례들이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주고 우리를 정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17절 보시다. 17절로 18절은 창기와 미동을 제하고 그 가증한 소득도 금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창기, 미동, 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번창을 뭐 하는 겁니까? 교란시키고 막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 가정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잘 이렇게 키워나가야 자손이 번창되는데 이 창기가 있고 미동이 있으면은 이 온통 문란해지고 온통 자손 번창이 안 된다. 이 구약에서 그렇죠?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창기와 미동이 다 뭡니까 이게? 다 뭐예요? 구약의 창기와 미동은 그 정상적인 성문화를 가정문화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거든요. 율법은. 그렇죠? 네. 율법이라는 게. 그걸 이제 문란시켜보면 율법을 어겨버리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창기와 미동이 하는 일은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뭐예요? 육체의 소욕.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꾸 부러워하고 그게 벌써 창기와 미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부를 게 그렇게 있나요? 뭐 세상에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고 나니까 부러운 게 없어졌다. 이게 우리의 참 긍지요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들 때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이 말씀 깨달으면 그냥 그게 정착이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천하 나는 부러운 게 없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가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건희 씨가 아버지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고 부를 게 있겠는가? 이건희 씨하고 비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아직도 부러운 게 많고 말이죠. 그만큼 세상 영광과 세상 자랑에 아주 집착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 집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보호하러 알아보래. 성경은 천지가 그런 말이에요. 질것 속에 보호하라. 그 말만 보호하시 또 말만. 보호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 전부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그 복음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 가지고 키재기하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교회가 무서운 단체예요. 알고 보면은 교회가 별 힘도 없어 보이고 이 교회에 무슨 세상적인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 건 없이 약해 보여도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되면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교회처럼 강하고 이게 무서운 단체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 자체가 유혹이 안 돼 버리니까 세상은 그런 걸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자기 종 삼고 그러는데 너 이거 좋지. 너 이거 취하려면 내한테 와서 종 노릇해. 이 말이거든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화 온 거 우리 성도한테 조금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라 이 말이거든요. 그 정치에 또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데 잘 붙죠. 또 세속 정치 말입니다. 그런데 관심 자체가 우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 유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저는 목사입니다 말이지. 목사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면은.
뭐 국회의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점점.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은 내가 이 권력의 떡을 하나 떼줄게. 내한테 붙으면 이권을 줄 거니까 내 말 들어 이 말이거든요. 나는 그런 이권하고 관계없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래버리면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권 자체가 나한테는 나는 내가 준 거로 만족해. 내가 불이한 이권 같은 거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래버리니까 유혹이 안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풍요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속에 삽니다. 지금 알고 보면은 그게 세상을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살지만은 거룩한 삶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창기가 번 돈 참 성경 아주 대단하네요. 18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참 성경 하여튼 이 말 가끔 써야 되겠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둠의 소욕은 이런 뜻입니다. 어둠의 소욕은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지 말라.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약적으로 맞죠? 여러분들 연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섞인 체면 유지가 섞인 그런 연보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은과 금과 세상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실려있는 마음의 기쁨이 실려있는 그 연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표현대로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다. 육체의 소욕으로 하는 거,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쯤은 해야 그래도 괜찮냐. 이런 거는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저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정말 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성도들이 살았으면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으면 하나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결론 가실까요? 참 정말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이거 평생에 우리의 정말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받을 놀라운 말씀입니다. 19절 보시면은 19절로 20절 형제에게 꾸이거든 어떤 이식도 취하지 말라. 이 구약의 말입니다. 구약에서 형제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이식을 자꾸 취해버리면 이자를 취하면 그 사람 점점 가난해져 악순환이 돼가지고 견뎌내질 못한다. 이 구약시대 때. 19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라. 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하면 내만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그리하면으로 번역되면 안 됩니다. 이게 조건문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조건문이 없습니다. 전부 확정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만이라는 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뭐뭐 하면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얻을 땅으로 들어가서 범사의 복을 내려주었기 뭐요? 때문에 들어가면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어요. 이거는 뭐. 예. 이건 번역의 오류예요. 이게 번역의 오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는데 형제가 힘들어서 돈을 빌려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를 계속 받으면 그 사람 견뎌내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은 또 뭐 잡히고 또 잡히고 나중에 땅도 다 잡히고 그 땅에서 못 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구약적으로. 그럼 신약에서는 그럼 은행에 그럼 이자도 받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교회 안에서 돈 빌리고 돈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거지만은 정말 힘들 때는 우리가 그 원칙이 있잖아요. 내가 이 돈이 필요한 것은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이 돈을 내가 만약에 빌려줬다가 애 시집 작업 방학을 쓸 돈으로 모아놓은 것 같으면 시험 들잖아요.
정말 그럴 때는 그건 안 받을 요랑하고 정말 극렬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럴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또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자꾸 마음 그런 게 없는 게 다 각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원칙인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가 점점 이자를 받게 되면 거기서 못 견뎌낸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가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못 살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평안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체를 용서하고 그렇게 평안한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때, 아무도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가혹하게 되어서 못 견디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먼저 깨달아 간다는 건,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최근에 처음 찾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말씀의 공급과 위로를 안 해주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세상의 풍파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나 처음 찾아왔거나 아직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늘 관심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뿌리가 자꾸 뽑혀요. 약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낙심을 한다든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식을 취하면은 악순환이 되고 또 악순환이 되고 점점 가난해져서 못 견디고 막 힘들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레만에 대한 올바른 해석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려주셨으므로, 하나님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냈지요. 광야에서 보호했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고 넘치는 복을 그렇게 풍성히 주셨으므로, 가난한 사람 힘들어할 때 돈 구워주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점점 더 가난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풍성한 삶이 있을 때 그걸 나누어주고, 참 이 섬김과 나눔이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인 거죠. 지워버렸니? 영적 예배의 삶. 우리 영적 예배, 여기. 이 육적인 삶, 타락된 삶은 가지고 더 가지고 말이죠. 움켜쥐고 하면서도 모자라하는 삶이고, 여기는 풍요하게 마음으로도 나누고, 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구제하기도 하고, 우리 이번에 바자회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연보하게 해서 우리 다 영주부에 동참도 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그렇고 우리가 동참도 해갖고, 이게 자꾸 그렇게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복음을 널리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보거든요. 연보는 돈의 일차가 아니에요.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이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고 가난한 영혼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더 확장되면 더 멀리 해외에서 복음이 없어서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 너희 가난한 자가 형제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 그 가난한 형제가 점점 더 가난해서 살아갈 도리가 없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범사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영혼이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풍요와 나눔의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 예배의 삶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한 참 연보의 삶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누어 누리는 삶으로 그런 우리 삶 전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들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풍요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그래 우리를 높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되는 이 특권과 이 기쁨과 긍지를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리게 하시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진리와 함께 풍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널리 또 해외까지도 전파되게 하셔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 풍요의 복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